네,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에는 능력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걸 꼭 머리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속담에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혀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혀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 매나 칼보다 혀가 더 큰 상처를 내고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옛날에 천냥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 말 한마디로요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말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 천냥빚을 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말을 잘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능력이 있다. 예. 말은요, 사람의 속사람을 아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오늘 본문 35절까지 보니까 첫 마디가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 백성이면요 독사의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독사의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아 하고 첫 마디가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신 다음에 그 다음을 보니까 너희가 악하니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악하면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고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샘은요 단물이 나오든 쓴물이 나오든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시기를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이거예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어떻게 내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뭐가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어요. 콩 심은 데 팥 날 수 없잖아요. 팥 심은 데 콩 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고 악하면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던 것이 말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지 중에 톡 튀어나온 말도 있죠. 사실은요. 그건 그냥 톡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항상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돌출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까지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 속에서는 악한 것밖에 나올 게 없다 이거예요. 선한 마음에서는 뭐가 나와요? 선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만 듣고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농민은요 모이면 농사 얘기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부는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고기 얘기죠. 바다에 있는 고기. 고기를 갖다 어디가 고기가 많고 적고 이런 고기 얘기. 무슨 고기가 맛있고. 운동선수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운동에 대한 얘기,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원사님 주부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주부들이요? 네.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가정 얘기요? 남편 얘기, 시어머니 얘기. 남편 얘기, 시어머니 얘기. 자, 주부들이 하는 얘기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 얘기래. 아니, 그런 얘기 통계가 안 나고 그래서 본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남편 얘기래. 네? 시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남편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많대요. 자, 그런데 옛날에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일명 최건능 목사님. 원래 최건능 목사님의 본명이 최봉석이에요. 근데 이 최봉석 목사님은 뭘로 유명해요? 예수?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예수 천당! 이 목사님은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요, 사람만 보면 외쳤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희한한 건 성령의 역사하시니까요.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엄청 많답니다. 최건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만 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이래요. 그래서 한국에 뭐예요? 권능의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갔어요.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 이놈, 앞으로 예수 천당하고 복음을 전할래 안 전할래? 사람들한테 왜 예수를 전하느냐 그렇게 전하냐. 그리고 일본 순사가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계속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막.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 이놈은 때리면 예수밖에 없네 그러더래요. 이놈은 때리면 예수가 나온대. 아주 예수가 속에 꽉 찬 놈이구만. 그러고 때리다가 지쳐갖고는 내보내버렸다.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속에 예수로 꽉 차면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는 무엇이 꽉 차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우리 김재환 지사님 속에는 뭐가 꽉 차 있을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는 무엇이 꽉 차 있을까? 지금 내 속에는 무엇이 꽉 차 있을까? 최건우 목사님은 때리기만 하면 예수가 꽉 차니까 뭐예요?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왔잖아.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무슨 주제로 늘 얘기하는가를 귀담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늘 만나면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판단을 하게 되죠. 이처럼 말은요, 내 안에 쌓아두었던 것, 기존에 내가 늘 생각했던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말은 절대 없어요. 막 튀어나오고 그냥 갑자기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다고.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온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마음에 품고있던 건지 갑자기 때리니까 어떤 것이 뭐가 와서 탁 나를 때리니까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닦여 있어야 돼요. 차곡차곡 이렇게 좋은 곳으로. 그래야 언제든 때려도 좋은 게 나오지.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영까지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을 들여다보면 정통이다. 저 사람은 정통이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 이단이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네, 악신이 들린 사람이네, 알아요? 몰라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네? 영까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다 악령이다 말하는 거 보면서 참 사람이 따뜻하다. 우리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참 저 사람 마음이 따뜻해.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그냥 얼음짝처럼 차가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얼음짝처럼 차가우니까 괜히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같이 말 걸었다가는 나같이 차가워지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 말하는 거 보고 멍청하다 소리 해요 안 해요? 바보 같아 멍청해 이런 소리 합니다. 응? 믿음 좋은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 좋은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이 일을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무슨 말을 갖다 막 그 사람이 해.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딱 합니다. 저 사람 무슨 일 저지르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준비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막 긴장되잖아요. 조마조마해지잖아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똑같더라고요. 맨날 죽겠네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는 사람 보세요. 맨날 죽는 일만 생기지. 아파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슬퍼 죽겠네 눈물 나서 죽겠네 더러워 죽겠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생활 속에 부정이 꽉 찬 사람이에요. 말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나는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할 거야! 하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보면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이게 말의 능력인 거예요. 말의 능력인 거예요. 응? 저는 우리 아내와 결혼한 지가요 40년이 됐어요. 40년 됐어요. 어제 같은데 어제가 신혼 같았는데 벌써 40년이 휙 지나가 버렸어. 40년. 이제 좀 있으면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50주년 결혼 50주년 저기 아들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 결혼 50주년이니까 저 해외여행 갔다 오세요 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조만간에. 자, 그런데 내가 결혼 생활 40년이 됐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40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 우리 아내 앞에서 집사람 앞에서. 여보,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나는 당신 속에 뭐예요? 10번도 더 들어갔다가 나왔어.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없습니까? 그런 말?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런 말 듣잖아요. 많이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요, 말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땐 놀랄 때가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에게 저런 것도 있었네? 놀랄 때가 많은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나는 삶 속에서 살면 살수록 더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 조심하기 전에 뭐부터 고쳐야 돼요? 마음부터 고쳐야 돼요. 마음부터. 바리새인들이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시기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능력만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구나가 아니에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신란을 하고 욕하고 잡아서 족치려고 막 그러고 예수님을 갖다 막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하면 그냥 막 예수님을 갖다 업신여기고 예수님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생떼를 막 쓰는 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친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섭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성립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하는 논란이 많아. 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그러나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아시고, 왜냐하면 성령의 사명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복음 전파를 정면으로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지 인간 예수를 방해했다면 고통 준 죄밖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여러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히려 도와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언어는 인격의 표현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김재환 주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생각하시기에. 부자가 예? 둘 다요? 한 가지만, 나는 한 가지만 든다면.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말 잘하는 거 중요하지. 누가 몰라요. 그건 당연히 아는 거죠. 말을 잘하는 게 좋죠. 잘 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말을 잘하는 것은 말쟁이에 속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이 뒷받침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말을 잘 청산유처럼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 상황 속에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잘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요, 여기에 선행이 하나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잘 말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34절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렇다면 마음을 선하게 바꾸면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반증이에요. 방법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말이 코에서 나옵니까? 근데 다 알고 있어. 말은 코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어떤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흥 하고 코로 비웃어. 왜 콧소리가 나와요? 왜 말을 눈으로 합니까? 그냥 도끼 어린 눈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눈살을 찌푸리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말을 눈으로 하는 거예요. 말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불이 나도록 쏘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눈에서 불 나겠어요. 불. 눈에서 불 나요. 불.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자, 오늘 말씀 12장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7절을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말한 그 말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나중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저의 요즘 고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뭐 내 마음이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의 요즘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시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정직했으며 내가 얼마나 선한 말을 했으며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병들고 신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들어. 나는 칭찬보다는 책망받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막 두렵고 떨려요. 말에 대한 심판이 엄청 크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고민이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요, 생각나는 대로 내가 내뱉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말실수로 인해서 오는 심판이 클 것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각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에 빠지기 때문이지. 이것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형벌은 아주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말은 살리거나 죽이는 무서운 힘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낫다.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끼리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말해도 불신자들 앞에서는 안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혹시 우리끼리는 해도 자녀들이 있으면 안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요새 보면 바싹머리에서 함부로 말을 한답니다. 자녀들이 듣든가 말든가 자기 부부 좋을 때는 아이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요, 교회에 대한 불평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할 말이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퍼뜨리기만 하면 다 개혁인 줄 아는데 개혁할 사람은요, 그러기 전에 이미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치 못할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공포해도 회개치 않습니다. 전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 전도 안 하면 가만히나 있지.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길을 막는 것 뿐이지. 전도길을 막아. 정말 우리에게 말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요즘 말이요, 물체에 주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듯이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장 상처받는 말은요, 야 이놈아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 말이 1순위라고. 이때 가장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데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 말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반면에 부모가 가장 상처받는 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이 가장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저도요, 가끔 우리 큰아들이 전화하면 그래요. 아빠, 나는 아빠가 존경스러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인 적이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런 말 하면 굉장히 막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우리 아빠 대단해요. 정말 제가 보기에 대단해요. 그리고 한 번은 그래요. 아마 우리 애가 힘들었는가 봐요. 아빠도
30대 시절에 힘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빠는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네. 그때는요 막 자녀 아들에게 막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아마 마음 같아요. 응? 세상 모두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인정해주면 부모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으면 살고 싶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면요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교회 안에서 실수했을 때 용납하고요, 어떻게 배려해주고, 용기를 실어주는 말을 하면 일어섭니다. 그 성도는 일어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의 능력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원망의 말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할 만큼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좀 더 말에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악한 의도는 없지만 이 말이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말합시다. 무심코 뱉은 말에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별것 아니게 말한 것 같아도요, 그 별거 아닌 말한 것 때문에 그야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그거 갖고 무슨 상처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잘못하면 무리해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론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에요. 생과 사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자. 말에는요 살리는 힘과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31절 32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심을 얻되, 그러나 그 뒤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누구의 말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입술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되었어요. 저주도 말로 됐어요. 심판도 말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말로 천국 가요. 말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6장의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게 되었으니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말 때문에 얽히게 되고 말 때문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 믿는 사람답게요 불신의 말을 하지 맙시다. 거짓말 하지 맙시다.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포악한 말을 하지 맙시다. 교만함과 폐역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투는 말이나 헛된 말이나 농담도요, 농담스럽게 농담을 하세요. 하나님을 특히 거역하는 말이나 남을 참소하는 말, 불의한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잘못은 없는가를 먼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첨하고 망령되고 무익한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요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았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언어는 인격의 표현이요 생과 사의 결과가 따르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마지막 심판날까지도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언어의 한계를 넘지 말고 말로서 자신을 잘 진단하면서 더욱 믿음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시고 지혜의 말을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히 조심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선한 것을 먼저 쌓고 쌓아서 아버지 나오는 말들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가득 찬 아버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